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전쟁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란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세는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인간의 시각이죠. 그런데 성경에 읽는 자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구원의 은혜에 눈뜨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오늘 또 다시 이제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었으나 한운은 다윗이 자신의 성을 탐지하여 함락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다윗의 신복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수염을 자르고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고 얼마나 이게 치욕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운이 다윗의 신복을 모욕하고 보낸 뒤에 다윗이 분노할 것을 염려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자기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그들이 할 일은 힘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한운은 여러 곳에서 군사들을 고용합니다. 고용했다는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단어를 쓴 것을 보면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온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병이죠. 한우는 다윗에게서 다만 많은 군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모아야 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난의 순간을 닥칠 때 그 고난만 보게 되지, 어려운 순간만 보게 되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다만 다윗의 많은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사만 많이 모으면 다윗을 대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환경을 힘에 의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 이방인들을 나무랄 입장이 되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이방인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을 보며 살아온 우리의 역사임을,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빙자하여 사람을 모으기에 혈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방문을 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나가서 보면 온통 한국의 모든 교회는 성장에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의 성숙, 여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고 성장에만 모든 관심이 있는 것. 이것이 그들과 이 당시 오늘 본문에 이 당시에 있던 구약의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 모습과 전혀 다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적하기 위해 돈을 주고 군사를 사 모으는 암몬이라는 이방적인 사고방식인데 이 사고방식을 오늘 우리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눈이 군사를 모았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요압과 용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아람과 암몬은 패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당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는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부터는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상황과 관계없이 도우셨다면 밧세바라는 그러한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과 다윗의 가정에도 이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도 관계없이 아랍도 관계없이 암몬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든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할 수 없는 자신을 보는 것, 그리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아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암몬을 패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장 사무엘하 11장에는 이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또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